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금강경에 물들다 7번째 시간입니다. 맞나요? 네. 8번째 아니죠? 우리가 7번째라고 하는 건 벌써 6번을 했다는 거잖아요. 한 6번쯤 했으면 앞으로 이 법회가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눈치를 채셨을 거고, 눈치가 안 빠르신 분들도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에 물들다 이거는 전달 방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달 방식. 전달 방식이 어떤 느낌이냐면, 한강 한강 이 법회를 듣다 보면 전체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맥락이 있는데 그 맥락에 자기도 모르게 물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서 지금 공부할 때 이 특징들을 보면 옛날 이야기처럼 부처님 당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죠. 오늘도 또 나올 거예요. 원래 물드는 데 있어서는 이야기가 최고거든요. 그럼 무엇에 물들어야 되는가? 그것이 사실은 이미 6번 하는 동안 나왔어요. 그런데 눈치가 조금 느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 금강경을 주석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으신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이라고 표현하면 좀 너무 편파적이고, 가장 먼저 주석을 하신 스님들이 이제 무착보살이라고 하는 보살과 세친보살이라고 하는 형제예요. 그런데 이 두 분의 이 주석이 인도를 대표하는 금강경 주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주석들을 받아서 중국으로 넘어와서 중국에서 금강경을 주석할 때 이 세친보살과 무착보살의 주석을 많이 인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이 인용되는 건 세친보살의 주석이에요. 세친보살의 주석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뭐냐면,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의심이 생긴다 이거예요. 의심이 생기죠? 그러면 그 의심을 어떻게 제거해 나갈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왜 보면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공부를 하는데 의심이 생겨요? 근데 의심이 사라졌어요. 영원히 사라지든가요? 또 생기든가요? 네, 다음 날 또 생겨요. 여기서도 의심을 제거해 가지고 집에 가잖아요? 문 열고 들어가면 또 생겨요. 끊임없는 의심과의 싸움인데, 이 의심을 제거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성불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세친보살의 주석입니다. 자, 누가 나를 화나게 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오늘도 있었죠? 예. 오늘도 있었죠? 괜히 나 혼자 마음이 불편하고 막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일이 있나요, 없나요? 그 번뇌의 이름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마음이 불편하면 무조건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너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흔들렸다라는 것. 내 마음이 흔들렸다라는 것. 그래서 감산대사는 굉장히 간단한 논리예요. 그게 뭐냐면, 금강경에서 말하는 금강이라고 하는 마음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벼락도 아니고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그냥 벌써 뭐냐면 부처님 마음이에요. 불심. 근데 이 불심은 특징이 뭐냐면 편안할 안자 써서 안심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안심하고 있으면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안심하고 있으면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저 안심에 머무르질 못하고 잠깐도 머무르질 못하고 끊임없이 마음이 흔들리는데, 왜 흔들리느냐 이거예요.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 너 때문이 아니라 그건 내 마음이 흔들린 것 때문인데, 왜 흔들렸냐면 그거는 안심이 왜 깨져버리느냐?
추구하는 바가 있어서 그래요. 구하는 바가 있으면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마음은 왜 흔들리느냐? 구하는 바가 있으면 마음이 흔들린다. 그럼 이 구하는 바가 뭘 만드느냐? 의심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친보살의 주석을 인용해서 금강경을 어떤 경전으로 보는 거냐면 추구하는 바가 만들어내는 이 의심을 끊임없이 끊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안심으로 되돌아간다. 그것이 강렬하고 그것이 힘이 써지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 마음이다. 완벽한 안심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을 이루는 방법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시는 게 감산대사의 금강경이에요. 그래서 이 간단한 논리, 안심이 부처님 마음인데 우리는 왜 안심이 깨지는가? 구하는 바가 있어서다. 그러면 구하는 바는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의심을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의심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끊어버리면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안심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금강경은 이 안심을 경험하도록 하고 안심이 돌아갈 곳임을 천명하고 그리고 이 안심에 의지해서 부처님으로 살아가는 기간을 점점 넓게 만들어지고 길게 만들어주기 위한 경전이 바로 이 금강경이다. 이게 우리가 한 학기가 지금 몇 강일지 모르겠는데 그 내내 배워야 되는, 물들어야 되는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복잡해요? 간단해요? 예, 말은 쉽죠. 말은 쉽죠. 예, 근데 그런 거 아셔야 돼요. 말이라도 쉬워야 돼요. 실행하기 어려운 건 맞는데 말까지 어렵잖아요. 그럼 아예 실행할 엄두가 안 나요. 그래서 말도 쉽고 논리도 쉬워야 돼요. 간단해야 돼요. 간단하게 자기를 비춰보고 자기의 문제를 분석하고 거기서 해결책을 간단하게 잡고, 물론 실천하는 건 어렵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오늘 제목이 이제 시작인데? 이제 시작인데? 10분이 지났는데 이제 시작인데 수보리존자한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수보리존자는 원래 아라한이죠. 아라한이면 구하는 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전한 평화를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구하는 바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수보리존자만 눈치를 챘어요. 부처님하고 본인이 다른 걸. 그래서 나도 부처님처럼 되고 싶다? 뭐가 생겼어요 지금? 추구하는 바가 생겼죠. 네. 그러니까 추구하는 바가 안심을 깨버리고 의심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의심을 만들었냐면 너무 간단한 의심인데 그게 뭐냐면 부처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지금 배웠냐면 일체 중생을 다 구해야 부처님이 된다라는 걸 배운 거예요. 부처님이 되고 싶어서 추구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방법을 봤더니 일체 중생을 전부 구해야 된대요. 아니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한 중생 구하기도 어렵죠. 한 중생을 구하려고 해도 골수가 빠져요. 골수를 뽑아줘도 구할까 말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아니 근데 일체 중생을 언제 다 구하느냐 이거예요. 일체 중생을 어떻게 다 구하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막막하면서 수보리존자가 야 이거 되겠나 이거예요. 중생을 다 구해야 한다며? 이거 지금 부처님 되는 거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이런 의심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의심이 생기게 되는 조금 더 구체적인 부처님과 수보리존자 본인의 차이를 오늘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그래요. 뭐가 다른가? 지난 시간에 이미 했기 때문에 정리를 먼저 해보자면 부처님한테 뭐가 있냐면 일체지가 있어요. 아라한에게는 일체지가 없어요. 일체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을 아는 걸까요? 알아야 할 것을 아는 걸까요? 모든 것을 알면 얼마나 피곤해.
얼마나 피곤해요. 일체지라고 하는 건 알고자 하는 것을 걸림없이 아는 지혜를 일체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체지와 함께 부처님께만 있는 게 대연민삼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대연민, 큰 자비라는 뜻이죠. 큰 자비로서 부처님께서는 새벽에 항상 삼매에 들어가시는데 그 삼매 속에서 무엇을 살피시냐면 세상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경전에는 어떤 정형구가 있냐면 대연민 삼매의 그물에 오늘 어떤 제자가 걸리는가 이것을 본다 그래요. 그러면 그물이 있으면은 그 그물에 누가 걸리느냐? 깨달음의 인연이 무르익은 존재. 그 존재를 세상을 쭉 살펴보면서 누가 오늘 깨달을 인연이 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깨달을 인연이 무르익었어요. 여기 있는 저 법부님이 무르익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부처님께서 줌인 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는지 쭉 보시는 거예요. 줌인 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는가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신통으로 내가 저 친구한테 가면 어떤 문답을 할 것인지, 그래서 그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 그래서 어떤 깨달음을 얻을 것인지를 리허설을 미리 하십니다. 신통으로. 그리고 나서 이미 본인은 리허설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한 존재한테 말도 안 하고 가시는 거야. 갑자기 아침에 부처님 없어지신 거예요. 경전에 보면 그런 일이 되게 많아요. 안한 존재가 굉장히 난감한 일이 많아요. 부처님 갑자기 없어지셨어요. 어디 가셨나 봤더니 350km 걸어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그 깨달은 무르익은 그 존재 때문에 350km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직접 가셔가지고 리허설대로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아라한과 부처님의 차이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만들어졌느냐? 서원의 차이예요. 서원의 차이. 서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나는 상수제자가 될 거다 라고 사리불존자가 서원을 했더니 본인이 데리고 온 1250 아라한 중에 본인 제자들보다 늦게 깨달았잖아요. 훨씬 늦게 깨달았잖아요. 왜냐하면 서원의 차이 때문에. 더 오래 수행하면 더 깊은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뭐냐면 일체지하고 대연민삼매가 바로 중생을 구제하는 힘에서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사리불존자 만났을 때는 아라한이 못 됐는데 부처님 딱 만나니까 아라한 바로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원인은 서원에서 차이가 있는 거고 결과는 중생을 구제하는 힘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자, 여기까지가 정리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보죠. 이 불교 경전에 보면은 7살짜리 사미들이 꼭 깨달아요, 보면. 아니, 아이들 무시하시면 안 돼. 보면은 부모님들이 법회 때 전화하셔야 애들 데리고 가도 되냐고. 그럼 데리고 오라 그러거든요. 애들이 못 버틸까봐. 법당에서 법문 못 들을까봐. 그냥 두시면 된다고 데리고 오시라고. 못 버틸까봐, 못 알아들을까봐, 이거 부모님 착각이에요. 아이들이 훨씬 순박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른들 향해서 설법했는데 꼭 보면 애들이 깨달아요. 아이들은 업식이 청정하기 때문에 아이 때는 금방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7살짜리 사미 중에 아라한이 된 유명한 사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빤띠따라고 하는 사미예요. 빤띠따. 근데 이 빤띠따가 출가를 했단 말이에요. 출가를 딱 했어요. 근데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누구한테 출가를 했냐면 사리불존자한테 출가를 했어요. 지혜제일 사리불. 사리불존자가 7살짜리 사미를 데리고 이제 가리킬 때 보통 뭐부터 가리키냐면은 가사 입는 법, 걷는 법, 바로 드는 법, 말하는 법, 스승을 어떻게 시봉하는지,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이런 걸 하나하나 가르쳐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또는 4주 정도를 가르치고 탁발도 직접 밖으로 못 데리고 다니시고 그러거든요. 그런 수습 기간을 딱 거쳐가지고 2주 만에 이제 처음으로 스승의 바루를 들고 옆에서 사리불존자 바루를 들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7살짜리 사미가 자, 몇 살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7살이에요. 네. 아, 내가 이렇게 흉내내기엔 좀 크다. 제가 흉내내기엔 좀 키가 큰데 요만한 7살짜리 사미가 사리불존자 앞에 가는데 사리불존자 바루를 딱 들고 스승 시봉한다고 이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쫓아가다가 다 이렇게 쫓아가다가 이상한 걸 봤어요. 뭘 봤냐면은 논에 보면 이게 논이요, 논. 그러면은 이게 논이요, 논.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물 들어가는 요런 도랑이 있죠. 저 도랑을 보고 그걸 유심히 관찰을 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점. 7살짜리 사미가 그 7살짜리 감수성에 이 뭔가 되게 이상한 점을 발견한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걸 지금 문답을 하는데 스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질문했어요. 사리불존자가 이것은 도랑이라고 부른단다. 그러니까 무얼 하는데 이용합니까? 그러니까 물을 이곳저곳으로 끌어들여 논에 물을 주기 위해서 도랑을 이용한다. 아니 그렇잖아요. 논농사를 하면 물길 딱 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다가 물을 대야 우리가 밥 먹는 거 아니에요. 물 못 대면 벼 다 죽어요. 그래가지고 물 모자랄 때는 그 물 대느냐고 이웃집이랑 싸우고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원하는 데다가 물을 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도랑을 보고 지금 깜짝 놀란 건데 스님, 저 물에는 마음이 있습니까? 자, 저 도랑에 흐르는 물에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자, 이게 지금 7살짜리예요. 7살짜리 사미가 저 물에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단다. 스님, 이처럼 마음이 없는 것을 원하는 곳으로 끌어다가 되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단다. 지금 이런 거 안 이상해요? 아니 봐보세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는데 마음이 없는 것조차 원하는 곳에다가 도구를 사용해서 길을 만들어 가지고 갖다 댈 수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근데 사미가 마음이 없는 걸 저렇게 한다라는 게 굉장히 의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미가 홀로 생각했다. 이처럼 마음도 없는 것을 원하는 곳으로 끌어댈 수 있는데 어째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이끌어 열심히 정진하여 아라한과를 성취하지 않을까. 사미가 바루를 들고 쫓아가다가 논농사하는 도랑을 보고 굉장히 의아해서 우리 스승님은 사리불존자니까. 사리불존자는 지혜제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대답해 주시겠지 하고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질문한 거예요. 아니 이게 궁금해야 돼요. 왜 궁금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요즘에 보면은 이 우리나라 조계종단의 대표 수행은 가나선인데 근데 그 가나선을 열심히 하려면 기초가 되는 수행을 하는데 그게 윗바사나하고 사마타라고 하는 수행이에요. 그래서 남방 수행들이 이제 들어와서 윗바사나, 사마타 이런 용어들 이제 익숙하시잖아요. 근데 윗바사나, 사마타 이런 수행들을 들을 때마다 꼭 듣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띠인데, 사띠. 이 사띠를 번역을 할 때 주의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의력이 뭔지 아시죠? 요 주자가 무슨 주자를 쓰는 줄 아셔요? 자, 주인 주자를 쓸까요? 머무를 주자를 쓸까요? 다른 주자를 쓸까요? 다른 주자 뭐예요? 아니 처음에는 당연히 주인 주자 아니면은 머무를 주자를 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자를 보니까 물댈 주자를 써요. 물수변을 써서 물댈 주자를 써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논두렁이 딱 있는데 물을 원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듯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저 주의력이라고 하는 것도 물과 같아서 우리가 원하는 곳에다 갖다 댄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벼가 자라나듯이 우리의 경험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 주의력을 우리가 갖다 대는 것, 그것만 경험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 저 3인은 궁금한 거예요. 마음도 없는데 어떻게? 마음도 없는 걸 사람들이 기술을 가지고 저기다 논두렁에다가 갖다 대서 엄청 어려운 난이도인데, 마음이 없는 걸 저렇게 하는 건 엄청 어려운 난이도인데 그렇게 벼농사는 잘 지으면서, 그거보다 훨씬 쉬운 게 뭐냐면 마음이 있는 자기 마음을 원하는 곳에다 끌어대서 아라한과를 성취하는 게 저거보다 쉬울 것 같은데 왜 도대체 저걸 원하지 않을까? 삼위가 이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뭐 게을러서 그렇죠. 그런데 삼위가 이번엔 또 가다가 화살 만드는 곳을 봤어요. 화살 만드는 곳에서 또 똑같이 질문합니다. 마음도 없는 활대를 아주 곱게 펴는 게 가능한데 왜 마음 있는 존재들이 마음을 곱게 펴서 알아하니 안 되느냐 이거예요. 이번엔 바퀴 만드는 곳에 갔어요. 마음 없는 나무들 가지고 바퀴를 이렇게 만드는데 왜 도대체 사람들은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이끌어서 열심히 정진해서 아라한과를 성취하지 못할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우리는 자기 마음이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거예요? 너무 거예요? 내 것도 아니고 너무 것도 아니라 이유는 간단한데요. 내 거면 내 마음대로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밤에 잠 올 때 잡생각이 많아. 근심 걱정이 많아요. 멈춰라 그럼 멈춰지든가요? 그게 뭐 내 거예요? 그게 뭐 내 거예요? 멈춰라 그래서 멈춰줘야 내 건 거잖아요. 그래야 내 거예요. 마음이 무슨 내 거예요? 원래는 내 거여야 되는데, 내 뜻대로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도대체 왜 마음을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이끌어서 수행을 안 하는가? 정진을 안 하는가? 열심히 자기 마음을 갈고 닦지 않는가? 않는 거. 갈고 닦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마음을 너한테 준 거예요. 누구한테 줬냐면 번뇌한테. 그래서 삼위의 질문을 바꿔보면 아니 왜 본래 자기 것으로 가지고 태어난 마음을 번뇌한테 줘버려가지고 번뇌의 노예처럼 사느냐 이거예요. 마음이 없는 것도 저렇게 논 만들고 활 만들고 바퀴 만들고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원래 내 거 마음 그거 갈고 닦아가지고 알아는 될 건데 제 말이 아니라 삼위의 말이에요. 그래서 삼위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간절하게 수행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저 사람들처럼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스승님한테 바로 들고 뒤에서 쫓아가다가 질의응답을 딱 한 다음에 스승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스님, 괜찮으시다면 가사와 바루를 스님 직접 들고 가십시오. 저는 사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7살짜리예요. 그러니까 사리불존자가 신심이 났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아무 데서나 수행하면 위험하니까 본인의 이 방키를 딱 주세요. 방 안에 들어가서 수행하라고. 그러니까 이번엔 두 번째. 스님 오실 때 저한테 공양을 가져다 주시는데 메뉴도 정했어요. 맛있는 연어고기 조금만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리불존자가 그걸 어디서 얻는단 말이냐. 그걸 어디서 얻는단 말이냐. 왜냐면은 스님들이 가가지고 사오는 것도 아니고 이 차제거리 해가지고 바로에다 받아오는 것만 가져오는 건데 못 얻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7살짜리 사미가 하는 이야기가 혹시 스님의 복덕으로 얻지 못하면 제 복덕으로 얻을 수 있으니까 걱정 마십시오. 7살짜리 사미가 범상치가 않은데 그래서 이제 사리불존자는 저기 탁발하러 가시고 7살짜리 사미는 사원으로 돌아와서 방에 앉아가지고 수행을 시작한 거예요. 자, 이 모든 장면들을 새벽에 부처님은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보셨죠. 대연민산매에서. 이게 바로 대연민산매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건 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못 보신 장면이에요. 그러면 오늘 빤띠따 사미는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대연민산매에 안 걸렸으면 못 깨닫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보셨다 그랬죠. 그럼 깨닫는 거죠. 이럴 때 꼭 참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제석천왕. 이럴 때 제석천왕의 홍옥보자가 뜨거워지기 시작한답니다. 이름이 그래서 홍옥이에요. 시뻘개지면서 엉덩이가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엉덩이가 뜨거워지냐면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찬스가 왔을 때 천신들은 공덕에 목숨을 걸어요. 공덕을 목숨 걸고 짓거든요. 사람들이 돈을 목숨 걸고 벌잖아요. 목숨을 버려서라도 막 벌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천신들은 목숨을 버려서라도 공덕을 지으려고 그래요. 천신과 인간의 차이인데 홍옥보자가 막 뜨거워지니까 그러면 이제 천신으로서 굽어보기를 합니다. 어떤 일이 있는지 보죠. 봤더니 빤띠따 사미가 오늘 아라한이 되겠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불러요. 사천왕들도 부르고 1월 성신과 이 여러 천신들을 불러요. 그래서 사천왕은 어떻게 하냐면 사리불존자, 제가 또 그림을 그려야겠네. 사리불존자 이 집이에요. 예, 사미가 앉아 있어요. 사미가 앉아 있어요. 지금 수행하는 거예요. 제석천왕이 사천왕을 불러가지고 동서남북에서 보디가드를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인은 여기 문이 딱 있잖아요. 문 앞에서 문고리를 딱 잡고 누구도 못 들어가게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달의 신과 태양의 신을 불러가지고 멈춰라 그랬어요. 그래서 달과 태양이 흐름을 멈춘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 버리면 이 깨달음을 추구하고 증득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해와 달을 멈춰 놓은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천신들 다 출동했어. 제석천왕은 문지기, 사천왕은 보디가드, 1월 성신은 시간 정지. 그럼 부처님은 뭐를 했느냐? 골키퍼가 되신 거예요. 부처님은 골키퍼. 이게 뭐냐면요,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의 역할이 무엇이었냐면 대연민산매에서 리허설을 해봤더니 아 그렇지, 제석천왕이 문지기를 하고 사천왕이 주변을 다 지키고 1월 성신들은 시간을 정지하는데 사리불존자가 저희 누구야 저 빤띠따 사미가 아나함과를 얻고서 이제 아라한이 되려고 하는데 그 직전에 사리불존자가 연어를 얻어가지고 달려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사리불존자는 지금 연어가 왔다고 사미 말대로 지금 연어 공양을 받았다고 기뻐가지고 연어 주려고 7살짜리 사람이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연어를 주려고 막 가고 있어 지금. 그래가지고 문 열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아나함과에서 멈추는 거예요. 아라한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키퍼 마지막 사리불존자를 막아주는. 그래서 사리불존자를 중간에 사리불존자 이렇게 다니시는 길 있잖아요. 거기 중간에 부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평상시에 다니시도 않으시는 분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4가지 질문을 하세요. 사리불존자한테 4가지 질문을 하면서 시간을 끄는 거예요. 평소에 아무도 없는 데서 사리불존자한테 그런 질문 하시는 분이 아닌데 아니 4가지 질문을 해가지고 시간을 딱 끌어서
이렇게 시간을 끈다는 게 뭐냐면 그래서 어떻느냐 그러니까 사리불존자가 뭐라고 막 답변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 귀로 들으시고 생각은 빤띠따 존자, 빤띠따가 아라한이 됐나 안 됐나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이제 아라한이 딱 된 것 같으니까 아 훌륭히 대답했다 가라. 그러고서 이제 그렇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7살짜리 빤띠따가 아라한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사리불존자는 다른 아라한들보다 지혜가 깊다 그래요? 옅다 그래요? 깊다고 하죠. 그런데도 사리불존자는 7살짜리 빤띠따가 그날 아라한이 될 거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심지어는 만약에 연어 주겠다고 달려갔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부처님 없었으면 아나함에서 끝난 거예요. 아나함에서. 이게 바로 일체지 그리고 대연민산매의 차별점입니다. 일체지와 대연민산매라고 하는 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중생을 구제하는 데 있어가지고 큰 차이를 불러오는 거예요. 사리불존자가 아무리 지혜 제일이어도 사리불존자는 이런 생각을 해요. 삼위가 매우 배가 고플 것이다. 그래서 연어 갖다 줘야겠다. 연어 갖다 줬으면 어떻게 됐느냐? 연어 먹고 깨달음 못 얻었어요. 아주 슬픈 일이죠. 하지만 대연민산매에 들었었던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사리붓다가 삼위가 먹을 음식을 얻어서 급히 돌아오고 있구나. 그렇게 되면 삼위의 수행을 방해하게 될 것이다. 내가 가서 그에게 4가지 질문을 해서 시간을 끌면 아라한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라한으로 만들어주는 큰 이 보호, 선호념하고 선부촉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저렇게 중생을 구제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이 능력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체지, 그 다음에 대연민산매. 이것이 아주 결정적인 차이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단어는 몇 번 얘기를 했어요. 몇 번 얘기하는 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사리불존자는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부처님과 나는 일체지 대연민산매에서 다르다는 것. 사리불존자 정도 되면 알죠. 근데 나도 부처님처럼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난 거예요. 이게 되게 부처님께서 수보리존자에게 선제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라한들은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욕심이 사라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있는 법우님들이 저 앞에 있는 누군가가 좋은 걸 얻었어요. 그럼 나도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 쉽게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쉽게 일어나죠. 동전이 여기 딱 떨어지면 밟아요? 안 밟아요? 아니 이거 아주 쉬운 일 아니에요. 반자동으로 딱 밟아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아라한들은 이걸 밟는 게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아라한이 이런 욕심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건 기적과도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라한들도 알아요. 뭘 아냐면 부처님하고 본인하고 다른 거 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나도 부처님이 되고 싶다. 왜? 중생을 구제하고 싶으니까. 그런 큰 자비심을 가지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걸 추구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건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보리존자에게 선제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도 묻지 않았으면 부처님께서는 답하실 수가 없어요. 부처님이 되는 길을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보리존자가 물으시니까 이제 이 부처님 되는 길을 제시하시는 게 금강경 개송이 이제 금강경 내용이 되는 건데 오늘 빤띠따 삼이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요 법구경 80번 개송과 관련되어 있는 인연담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80번 개송을 보시면 되는 건데 그 이야기 끝에 이 개송이 붙어 있는 거예요. 농부는 물기를 내어 물을 끌어들이고
활 만드는 이는 화살을 곱게 만든다. 목수는 굽은 나무를 곱게 다듬고 지혜로운 이는 마음을 잘 다스린다. 뭘 얻고 싶으세요? 물길 잘 내고 싶으세요? 화살을 곱게 만들고 싶으세요? 굽은 나무를 곱게 펴고 싶으세요? 아니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싶으세요? 삼위와 같은 마음을 내셔야 돼요. 그게 바로 서원의 차이예요. 이 마음이 안 나는 사람은 절대 아라한이 못 돼요. 아라한 논할 것도 없이 이 마음이 안 나는 사람은 마음에 이 자기 마음을 잘 조절하고 안심시키는 힘을 키울 수 없어요. 이런 마음 자체가 안 나는 사람은. 이게 부러워야 돼요. 지혜로운 이는 마음을 잘 다스린다. 이게 부러워야 돼요. 이게 안 부러우면 금강경을 공부해봐야 너의 얘기라. 왜냐하면 금강경은 마음을 잘 다스려서 최고로 잘 다스려서 금강과도 같은 부처님 마음을 만드는 게 금강경이니까. 그런 방법을 말하는 게 금강경인데 이게 안 궁금하면 그러면은 농부가 물기를 내어 물을 끌어들이고 이게 이제 저희 부럽다. 그러면 농과대를 가셔야 돼요. 농대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잘못 오신 거라 이게 궁금한 사람들이 지금 금강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다 궁금하시죠? 네. 일단 안 궁금해도 대답이라도 해야 돼요. 사리불존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원래 안심한 존재였어요. 사리불존자의 안심과 부처님의 안심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선 같지만 깊이가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깊이가 차이가 나는데 그 안심이 아라한의 안심이 깨지는 일은 기적과도 같은 일인 거예요. 그렇게 수보리존자가 기적과도 같은 욕심 요만큼을 낸 겁니다. 아라한이 욕심을 내는 건 중생이 욕심을 내지 않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아라한이 이만큼의 욕심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의심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연 부처님처럼 사아승직업 10대겁을 수행하면 나도 저런 일체지와 대연민산매를 얻을 수 있는 걸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심이 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난 거죠. 이런 의심들을 해결해 주시면서 점점 안심으로 다가가도록 하는 게 금강경이에요. 끊임없이 수부리존자는 의심합니다. 솔직해요. 아라한들은 솔직해요. 중생은 의심이 나면 숨겨요, 솔직히 얘기해요. 숨기죠. 아라한들은 솔직해. 자아에 대한 집착이 없기 때문에 의심이 나면 솔직해요. 그래서 금방 푸는 거죠. 근데 중생은 숨겨요. 화났어? 안 났어. 아니 옆에 사람 보면 다 화난 거 아는데 자기는 안 났대요. 그게 중생이고 아라한은 화났어? 났어. 다만 그 화난 것에 사로잡히고 끌려다니지 않을 뿐이죠. 자, 사항승직업 10대겁을 수행하면 과연 가능할까?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자,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불가능해요. 왜냐면요, 최소 시간이에요. 일체지를 얻는 최소 시간. 일체지자가 되는 최소 시간으로 잡는 게 대승불교에서는 사아생직업 10대겁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시간이라고 하는 건 최고로 재능 있는 사람이 최고로 노력을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거보다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이제 여담으로 부처님들도 지혜를 수행하는 것을 중심으로 부처님이 되시는 분이 있고 신심을 닦는 것을 중심으로 부처님이 되시는 분이 있고 정진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 정진력으로 부처님이 되시는 분이 있거든요. 지혜, 신심, 정진 셋 중에서 어떤 항목이 제일 먼저 부처님이 될 것 같으세요? 지혜는 사아생직업 10대겁이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신심을 가지고 올바른 지혜로서 정진을 해 나가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승직업 10대급 수행하면 과연 가능할까? 이게 지금 수보리존자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의 구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부처님을 원하게 됐어요. 하지만 의심이 생겼습니다. 정말 중생 다 구제할 수 있을까? 일체 중생을 머릿속으로 개념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 봐보세요. 그 사람 구해야 돼요. 그 사람 구해야 중생분의 1 부처님 된 거예요, 지금. 이거 과연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안심이 깨지다. 마음이 불안해지다. 이 악순환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마음이 편안했는데 구하는 게 생겨서 불안해졌어요. 번뇌로워졌어요. 이거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을 금강경 뒷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죠. 안심을 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은 안심이 좀 깨지더라도 구하는 게 나아요? 여기서 이제 성향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성향이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는 수보리존자처럼 기적과도 같은 요만큼의 욕심을 낼 거고, 누군가는 그렇지 못하고 안주해 버릴 거고요. 이제 다음 시간은 안심할 것인가 아니면 추구할 것인가, 안심할 것인가 추구할 것인가, 이게 바로 보살의 역설입니다. 보살의 역설. 안심할 것인가 추구할 것인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금강경을 또 공부를 해볼게요.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물들어야 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딱 하나의 질문이에요. 마음이 불편하다. 그럼 내가 구하는 게 있다. 이거 찾는 거. 그렇게 해서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럼 거기가 바로 내가 머물러야 되는 안심, 금강심, 불심이라는 것. 이 논리를 스스로에게 확고하게 기억시켜 주시고 연습시켜 주시면 그게 바로 금강경 수행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